네, 오늘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께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 세대들 그리고 제 윗세대 분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 같아요. 겸손해야 돼. 늘 겸손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 중 하나가 겸손인데, 가족, 공동체, 위계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이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적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받은 교육에는 늘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튀면 안 된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늘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또 대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로 사회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급격한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의 이유로 많은 것이 변화됐는데요. 어떻게 변화됐냐? 과거에는 사회에서 그저 잘 융화되고 자신을 잘 낮추는 것, 즉 겸손한 것이 긍정적인 자질로 평가됐다면, 오늘날에는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경쟁력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을 중요한 자질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 아이들이 모든 교육 현장에서 받게 되는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개성이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끊어도 괜찮고, 즉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 두 세대가 다 있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 늘 듣고 큰 세대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듣고 크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비하적 겸손을 가르치지도 않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존중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너 자신을 낮춰라 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뇌를 쓰면서 막 깊이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피곤해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기보다, 성경 앞에 서기보다는 그냥 과거의 세대의 가르침이 좋았는지 아니면 현 세대의 가르침이 더 좋은지 이 두 가지만을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이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을 가지고 성경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개념들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일단 둘 다 거부합니다. 자기 비하적 겸손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존중도 거부하고요. 뭘 가르치냐? 창조 질서 안에서의 성경적인 겸손과 성경적인 자기 존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긴밀하게 엮여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르게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올바르게 낮출 수 있고,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간단히 먼저 시편 18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라고 했을 때 4세기에 디오도로스는 다윗이 인생의 끝 무렵에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에 대해 떠올리고 기억하며 고백한 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성경 역사가 전하듯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한 때에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노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겸손함을 볼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설명을 더 하자면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썼다고요? 노년에,
그럼 노년에 썼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썼으니까 할 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 시편은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과 겹치는 내용들, 다윗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걷어내고 이 시편을 겸손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째로는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겸손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면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어떻게 시작부터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겸손한 다윗의 고백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요, 성경적인 자기 존중과 성경적인 겸손이 어떻게 함께 가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겸손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일단 사실상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이 세상이 여전히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자기 존중을 아무리 강조해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막 그렇게 가르칠까요? 얘들아, 너희는 교만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겸손을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공로를 독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긴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결국에 근데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그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출발점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겸손과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태도로서의 겸손입니다. 즉 진짜 문제는 사람들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 이 겸손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중에 오스기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더 콜이라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Audience of One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단 한 분의 관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스기니스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관객, 단 한 분인 관객이 누구인지를 인지해야 된다,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된 관객이 누구여야 할까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우리의 진정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걸 자꾸 택하나요? 사람들 앞에서를 택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인정과 박수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SNS가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이나 대중의 여론에 끌려다니면서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라는 이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튀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는 식의 가르침의 방식으로 이 생각이 드러났던 것이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해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내라 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는 방식이 과거에는 겸손이었고 오늘날에는 자기 존중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로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속 다윗의 출발점,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지금부터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평범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늑대도 한 방에 물리치는 그런 어린 소년기를 보냈고, 또 골리앗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무너뜨렸고요. 이후에도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진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좋은 왕이었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전쟁을 잘한다.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춘다고 해서 성경적인 겸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야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을 마주하곤 한단 말이에요. 막 엄청 뛰어난 사람을 봐요. 내 분야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압도돼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압도되고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봐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하게 그냥 탁월하다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피조물로서는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절로 겸손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와, 하나님.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앞에서 살았습니까?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단순히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한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겸손한 다윗의 고백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어지는 4절부터 30절까지 엄청나게 방대한데 이 안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리고 뒤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 고백들에 담긴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평생토록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나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로부터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왕이어야 되고, 내가 신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야 한다 라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기 때문에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진짜 문제는 뭡니까? 현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기도해요. 내가 노력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해결된 후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는 자,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25살 때 이제 군대 가야겠다 하고 군대를 지원했는데 군대를 2번 떨어졌어요. 야, 군대 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기 싫은데도 내가 가고 싶을 때 못 가요.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초 후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는 자였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자,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해왔던 다윗은 여러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신이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서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군대를 물리쳤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삶의 모든 순간에 기습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독사를 피합니까? 어떻게 배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적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 많이 있었고 또 적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내 능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것이며 어떻게 편히 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나를 살피신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주를 잘 또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지금 이 건물이
견고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안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낸 것이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지 않나요? 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심지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택해서라도 유익을 얻으려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막 불의를 택하는데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있다는 걸 못 믿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를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 상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뭐라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뭐라도 채워야 내가 살아남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의 것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상에 집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을 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다윗의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까지 자신에게서 나타난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으로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능력들을 보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주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겸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겸손이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받은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저는 앞서 성경적인 자기존중과 성경적인 겸손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기존중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즉,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게 자기존중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너무 이래, 난 너무 별로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자기존중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나는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성경적인 자기 존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들을 바르게 인지하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되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능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자신에게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자기가 평생토록 살아오며 사용했던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잘 사용해서 나라를 이끌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 존중이고 진정한 의미의 겸손인 거예요. 결국 성경적인 자기 존중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한히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스스로가 잘나서 자신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자기 과시적인 자기 존중과 세상의 자기 비하적인 겸손 모두에서 벗어나는 성경적인 길인 거예요. 세상의 자기 과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길은 둘 다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 연약한 피조물인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길이자 진정한 자기 이해의 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건 다 알겠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겸손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겸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성경적인 겸손의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2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그들을 쳐서 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만한 자는 자신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떻게 쓰냐? 자기를 위해 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겸손한 자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사용합니다. 즉 받은 능력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냥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단지 그 능력의 출처를 깨닫고 겸손해라 라는 목적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맡기신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과 능력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해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거짓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들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작은 것 같다면 작게라도 그 능력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받았으면 이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을 받았으면 이만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분량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다윗은 자신이 받은 능력을 사용하면서도 그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42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50절 꽤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어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린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담겨있는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길 힘과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한 자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믿음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을 거두어도 자신의 자랑으로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크고 작은 성공 앞에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성경적인 겸손의 목적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담긴 성경적인 겸손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 살펴본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건 단순히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정말로 그렇게 성경적인 겸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삶에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연약한 우리는 사실상 본이 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겸손하게 쓰셨어요. 예수님은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 능력으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의 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본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뭐 라고 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주변에 사실상 성경적인 겸손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를 막론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겸손의 왕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겸손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가득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이 땅에서 성경적인 겸손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고 작은 능력에 대해 겸손히 책임을 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른길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